오늘 24장 천사들의 이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천사들의 그 존재, 그들의 어떤 활동 범위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그 천사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김명우 집사님이랑 이계 집사님 못 오셨죠?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떠난 버스 잡을 수도 없고 그냥 패스합니다. 오늘 이제 24장 천사들의 이름, 천사들의 그 종류.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 밖에 다른 데서의 어떤 종류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천사들의 그 이름, 그리고 그들의 역할, 그들의 어떤 범위 좀 배우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천사들의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천사들에게 도대체 천국에는 천사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지금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천사들의 숫자를 성경에는 정확하게 적어 놓지 않아요. 그냥 많은 수로만 되어 있거든요. 많다라는 것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숫자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성경은 아주 우리를 향한 구속사적인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몇 명이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성경은 그게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천사가 많고 적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패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사들 많은 수 이 정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천사들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 예. 지난번에 인격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했죠.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죠. 여기서 인격적인 존재란 말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죠. 어떤 분별력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성. 때로는 지성,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판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는 거죠? 의지가 있어요. 의지. 뭔가 자기만의 어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고집이죠. 또는 성질이죠. 이게 좋은 말로 의지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어떤 의지가, 선에도 선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악도 악해지는 그 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는 거죠? 감정이 있어요. 감정.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뭐예요?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 인격.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이거를 인격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성 훈련한다 했을 때 결국 뭐에 관련된 훈련이에요? 인격에 관련된 훈련이에요. 인격. 지정의. 이거를 컨트롤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럽, 우리 한국에만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쓰는데 동유럽이나 서유럽에 가면은요 전부 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인격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게 조금 잘못된 용어들이 된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마누엘 칸트도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이마누엘 칸트도 역시 똑같이 영성을 인격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인격이란 선악을 선택하는 자율적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주체자. 그러니까 주체자란 말 나잖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게 그 지정의가 있으니까. 지정의가 있으니까 동물에게는 없는 거죠, 사실은. 동물은 본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예, 본능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을 가리켜서 본능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은 인격의 주체자. 근데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자율적. 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거 내 판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자율적인 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율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앞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렸지만 그거 역시도 뭐예요? 자율적인 우리 안에 그걸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천사도 지금 우리가 천사를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바로 이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도. 예. 그리고 천사들은 군대처럼 조직적이에요. 조직이에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그 천사들이 그 많은 숫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인데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군대와 같아요. 오늘날 군인들과 같아요. 군인들도 자율적이잖아요. 나름대로 규율이 있죠. 군대에 규율이 있어요. 군대에 규율이 있는데 탈영병이 이에 나오겠어요. 자율적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간신병사라고 그러죠.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것들인데 간신병이 뭐겠어요? 내가 그러지 않아야 돼. 군대의 규율을 지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요. 너 탈영하면 안 돼. 군대는 조직이야. 이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는 자율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탈영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천사가 그거예요. 자, 이제 루시퍼를 얘기하면 그거 이해가 갈 거예요.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가장 지혜롭고, 그러니까 지정의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어요. 똑똑했어요. 아름다웠대요, 천사가. 아름다운 기준, 그럼 우리는 그 어떤 미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미의 기준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게 영안이 열린다거나 어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거 경험해 보셨는가 모르겠네. 빛이 나요. 이상해요. 얼굴에서 반짝반짝반짝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표현을 못해요. 마치 이 루시엘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은 빛나요. 빛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천사들 가운데 제일 지혜롭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아름답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천사들도 이쁠 텐데 아름다웠을 텐데 유별나게 이 루시엘을 아름다웠다.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천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 천사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더군다나 이 레벨이, 직급이 천사장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서리티, 이 권위와 권세가 있지 않겠어요? 천사들을 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교만해졌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죄가 없는데,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왜 죄가 들어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 인격이 있다고요. 지지의가 있다니까요. 본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천사를 창조했는지 아시겠죠? 지혜가 있고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이상하죠. 죄가 없는 곳에 죄가 들어와 버립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죄의 출발점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출발점은 어디냐?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 때문에 그렇죠. 교만 때문에 뭐가 들어오니까 순서가 있어요. 교만해지니까 무엇이 들어옵니까?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지라. 그러면은 순서가 딱 나왔죠. 그러면은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그럼 그 욕심의 발단 근원,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그 시작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만해지느냐? 결국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성. 지성이 없으면요,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어리석으니까. 이해 가셨죠?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자칫하면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장애인들에게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지능이 떨어진 애들을 교만해진 거 봤어요? 지능이 떨어진 애들은 교만이 뭔지도 몰라요. 뭘 한지도 몰라요. 흔히 말하는 지적장애. 교만이 없어요. 걔네들은 매우 그냥 웃고 단순해요. 그럼 누가 교만해진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더 교만해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와요. 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 다 배운 사람이고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면 루시퍼가 타락한 근본원이 어디서 온다 그랬죠? 교만이죠. 그러면 루시퍼가 가장 장점,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장점이 뭐겠어요? 결국은 교만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교만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 교만으로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예,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를 알겠죠. 교만해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겸손하면 안 그러거든요. 예. 이 루시퍼의 얘기, 제가 여러분 그 교재에 있죠. 루시퍼의 뜻은 빛을 가져오다. 예. 빛을 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빛을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인격적으로 이 천사들도 창조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창조되었을까? 우리가 인격적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계획은 선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 하나님은 죄를 안 지으니까 그 선한 의도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를 자율적인 사람, 존재로 만드신 거죠. 천사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서 빛을 발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오히려 그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는, 고소하는 그런 입술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그 얘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시지하는 악이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버리고 지옥에서 나오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참 이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야고보 3장 9절에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쉬지 아니하는 죄인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독이 가득한 건데 9절에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예.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장 11절에서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을 쓴물. 참 이게 논리적이죠. 예.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 아주 이게 참 이게 표현이 너무나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단물은 단물에서 나와야 되고 쓴물은 쓴물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한 구멍 한 샘에서 이게 쓸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죄를 짓느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왜 틀리느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지지 않는 이유가 교만한 존재가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교만의 씨앗을 뿌리고 가니까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도 교만해지고 교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주의 사자 또는 사자, 천사 각각 다르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예전에 보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사자 목사님 이렇게 써요. 사자. 왜 사자지? 난 인간인데. 네, 사자 목사라 그래 자꾸. 내가 뭐 동물인가?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언어거든요. 사자 목사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한글 성경이 조금 오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가지고 헷갈렸어요. 왜 사자 목사라고 그러지? 이게 도대체 뭐냐? 주의 사자, 사자 막 자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거 한번 봐봐야 되겠다. 한참 그때는 제가 이제 헬라어에 푹 빠져서 헬라어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엔겔로스라고만 알고 있었지 이거를 이제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맞나 해서 우연찮게 이제 이걸 본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서 대조를 해온 거예요. 봤더니 이게 전부 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전부 다 천사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 교회 있죠.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에서버두 사빌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에서버.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쭉쭉쭉 나오죠.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맞죠? 사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원문 그대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자가 목사님이잖아요. 이상하네, 사자 자꾸 그러니까. 사자가 목사님이죠. 우리 한국교회 인식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 교회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요. 그죠? 왜? 에베소 교회 사자니까 목사님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대로 보게 되면은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헬라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제가 그 문제를 좀 다뤄놨거든요, 책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면 헬라어 원문에는 안겔로스니까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안겔로스, 영어로는 엔젤이에요, 엔젤. 영어로는 엔젤, 헬라어 원문으로는 안겔로스거든요.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천사에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의라고 하는 천사에게 내가 편지를 쓸 거니까
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원문이에요. 예. 그래서 천사는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천사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막 빨리 하다 보니까 번역이 한글 성경이 잘못됐나요? 앙렐로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앙겔로스입니다. 잘 알아서 쓰세요. 겔로스, 앙겔로스, 엔젤. 그래서 계시록에도 다 똑같이 앙겔로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천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천사는 아닙니다. 목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문을 바르게 봐야만이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엔겔로스 전부 엔겔로스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천사는 그대로 순종하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그의 바람으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천사들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인격적인 존재라 그랬죠. 인격이 존재면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루시퍼는 선택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런 그 섬기고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셨다. 충성된. 그런데 루시퍼는 그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러나 천사장 루시퍼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군요.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루시퍼가 타락하니까 이제 바뀌었죠. 한마디로 체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천사장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누구예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이제 천사장이 되는 겁니다. 루시퍼가 타락했으니까요. 그래서 루시퍼는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천사장의 지위가 이제 박탈되어지고 그는 이제 마귀가 사탄이 된 거죠. 그리고 루시퍼를 따랐던 그 졸개들, 우리는 졸개라고 표현하죠. 그 악한 하나님을 함께 반역했던 존재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귀신이 된 거죠. 악한 영이죠, 악한 영. 그들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지금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죠. 그들은 영에 속하죠. 지금은 우리보다 월등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사람의 그 약점, 사람의 부족함, 이거를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느냐? 왜 그것들이 우리를 지구에 떨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악하니까 그러는데 악하면 어떻게 되죠? 시기하죠. 이제 그들이 알아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그들은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영적인 세계를. 근데 그들은 알아요. 그들을 위해서 불과 유황불이 준비되어졌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 사극에 보면요. 구테타를 일으켜요. 이랬든 저랬든 좋은 의도였든 뭐 나쁜 의도였든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켜서 실패하면은 그들은 무조건 죽어요.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삼족을 멸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 이기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영모죠. 그러니까. 영모죄로 일단은 다 죽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기고 봐야지.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니까. 한번 이제 이런 역모, 즉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악한 의도로 반역을 일으켜도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아요? 역사는요, 그러더군요. 이기는 자의 역사로 남는다는 기록이. 내가 아무리 나쁜 의도로 시작해도 이기고 나면 역사는 바뀌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의도로 했다 해도 거기에서 반역에서 실패하면, 거기에 실패하게 되면 역시 반역으로. 그리고 역사는 그들은 죄인이라고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미가일을 따랐던 이 천사들 있잖아요. 이 천사들도 일단은 졌잖아요. 하나님과 싸우면서 졌잖아요. 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정말 미워해요. 그들을 위해서 불과 유황불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요.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 사실도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을 미워해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입니까? 어디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너의 원수 대적 마귀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원수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란 말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왜요? 그 악한 천사들은 지옥에 떨어진 걸 아니까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미워하고 막 그냥 우는 사자로 표현을 했어요. 배고픈 사자가 한 마리의 그 동물을, 약한 동물을 잡아 삼키려고 막 그 분이 나 있어요. 분이 나 있고 막 어떻게든 삼켜 먹으려고 때를 기다리고 막 엎드려져 있고요. 인내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에서 하나의 그 짐승이 무리에서 이탈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죠? 잽싸게 달려가고 한번 물었다 그러면 놓치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마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알겠죠? 잔인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이 귀신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 어떤 악랄하게 상처를 주려고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괴롭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어떤 그 거짓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막 그러니까 갑자기 웬 조상이 나타나서 말이죠. 야, 무덤을 옮겨주라. 추워서 못 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야, 네가 제사를 안 해주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다.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막 그런 거. 모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태워야 되는데 옷을 안 태워갖고 내가 춥다니 어쩐다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게 전설의 고향을 좀 봐서 그런가?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귀신이 그렇게 장난을 친 거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꿈에서 자꾸 아버지가 나타나고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할머니가 나타나고 이게 전부 다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약점을 알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약점을 알아요. 종교가 옛 시작이 된 줄 아세요? 종교의 기원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온갖 잡동사니 신을 다 만들어놔. 오래된 고목나무 있잖아요. 오래된 고목나무도 뚫뚫 뭉쳐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징징징 주고 시루떡 갖다 놓고 절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 두려움이에요. 영왕신 마찬가지요.
그 바닷가 그 고기 잡으러 가신 분들 있죠. 풍우제라 그러잖아요. 풍우제. 배에다가 그냥 그래갖고 올 한해도 고기 만선이라 그러죠. 그거 잘 해주고 우리가 배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파도 이런 거 안 일어나 위험한 일 없게 해달라 그러고 그래갖고 영왕제를 막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요. 이게 비교 종교학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기회 되면 제가 비교 종교학도 좀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쳐 준 게 참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예, 정말 비교 종교학을 알게 되면 종교의 기원과 종교의 시작이 왜 시작이 됐는지도 다 알게 돼요. 예, 이 땅에 여러분 이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도 이제 알게 되는데 신학교에는 워낙 과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못 배우기도 나오기도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기회 되면 좀 여러분들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너무나 여기 배워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무튼 종교의 시작은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을 누가 주느냐?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잡동사니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너무 조용해. 뭐 반응이 없어. 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치 않고, 뭔가 좀 보이고 말이죠. 아니, 그 십자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것이 위로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상이 된다 그래갖고 다 십자가조차 띄어불잖아. 기독교의 이 신앙은 너무 밋밋해요. 그잖아요? 근데 다른 이런 이단들은, 이상한 종교들은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의지가 되고 뭔가 이게 마음이 편안한 말이에요. 이게 다 뭐겠어요? 귀신이 그렇게, 인간들 내면에 이게 자꾸 이게 두려움을 주니까. 그래서 이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꿈에 누가 나타난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거 귀신이다 생각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무시해버려. 예, 무시해버리면 돼요. 하나도 무서울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귀신들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대상이 그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자식도 미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개념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미카엘은 하늘의 그 천사장으로서요. 하늘의 천사장으로서 우리 위해 싸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이게 오타 났어요. 더불어입니다. 버블어가 아니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그랬어요. 이게 공중권세,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바사국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예, 그리고 10장 21절에도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의 군 미가엘 뿐이니라.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 예, 군 대장으로서 싸우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 교회를 위해서. 누가 싸워요? 붉은 영. 예, 영과 싸우잖아요. 사탄과 싸워. 예.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 두 번째 이제 이게 미가엘이 있어요. 미가엘.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예, 가브리엘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메신저 역할. 예, 메신저가 뭔지 아시죠? 예, 메신저 역할이에요. 전달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서식을 전달하는 자의 역할을 해요. 이게 참 루시퍼가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러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순종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걸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자기 역할이 중요해요. 자기에게 가졌던 그 달란트, 이게 참 중요해요. 잘 그걸 사용 못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해요. 한 달란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멀리 떠났을 때 각각 달란트를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윤을 남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역할이에요. 종들의 위치고 종들의 본분은 뭐냐? 주인이 이윤을 남기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돼요. 아니 자기는 5달란트고 누구는 5달란트고 자기에는 1달란트 줬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땅에 묻어버리면 되겠어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은 충분히 5달란트 이윤을 남길 수 있겠죠. 우리 계산으로 장사를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이론이고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 1달란트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이윤을 남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 그러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냐 그 말이지. 이건 뭐 또 이게 건물도 못 얻고 물건도 못 사요. 1달란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묻고 보관하고 주인 오면 그냥 돈 주자. 이런 개념이겠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5달란트는 충분히 돈이 남아요. 건물도 사고 물건도 사고 이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5달란트냐 1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을 했으면 뭐예요? 자기 역할이에요. 그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거든요. 근데 루시퍼는 자기 그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고 임의적으로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은 어떻게 하죠? 자기 역할, 자기 위치.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어떤 존재예요?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소식을 갖다 날리는 거예요. 제비 새끼처럼 표현이 좀 이상하네. 제비가 맨날 그냥 왔다가 나뉘고 왔다가 놔두고 막 그러잖아요. 까치도 그러죠. 엊그저께 보니까 까치가 나무 집 지려고 입에다가 나무 가지를 위에 물고 날아가는 걸 내가 목격했거든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더구만.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부지런히 그냥 자기 위치, 역할 그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천사들이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식들도 막 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고 계시의 전달자. 특별히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도 메시아 오심을 70일에로 이렇게 490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러분 그 교재에 있죠. 그 나눠줬죠. 프린트에 70일에 490 말해주고 있고요. 세월이 지난 490년이 가까워졌을 때 가브리엘은 제사장 사가리에게도 490년이 아니네. 490. 예, 가브리엘에게 그 제사장 이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임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 예언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6개월이 지나서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가브리엘이 전해준 거죠. 늘 언제나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 그것만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전하는 메신저이죠. 누가복음 1장 19절에 나오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는 순종하고 자기 위치 포지션이죠. 최선을 다해서 소식을 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있어요? 어떤 천사가 있습니까? 그룹이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천사가 있는데 종류가 그룹이 있어요. 그룹. 이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그룹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이 그룹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늘 뭐 하는 존재예요? 예배 드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옆에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 옆에서 늘 찬송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거든요. 24장로가 늘 옆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왕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랍은 바로 그 중에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이 그룹이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거기에 보면 뭐예요? 그룹. 네, 그룹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거기서도. 네, 그래서 항상 이 그룹이라고 한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곁에 있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 구절에서는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참 복잡해요. 이 그룹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생물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좀 독특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그 모습으로 이들이 나타나요. 네 생물이에요. 에스겔서 1장, 10장 들어보게 되면 그룹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 네 생물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네 생물의 모습은 그랬어요. 네 생물의 모습은 각각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각각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 에스겔서 1장 5절에 있죠. 이 그룹들은 두 날개를 사용하여서 날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날개는 날고 있고요.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우고 있고 또 다른 날개는 사람의 손과 같은 형상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계시록 4장에서도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그룹들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예. 얼마나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옆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 순종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얼마큼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들의 주요 책무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분의 영원한 임재를 드러내 보이는 역할. 예.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는 게 그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가 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봉사의 개념이 공동체를 위함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희생이에요, 희생. 누가 타인을 위해서 나도 편해지고 싶지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죠? 지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쓰잖아요. 비누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때가 벗겨져요.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먼지. 그잖아요? 비누 자신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여러분, 양초가 녹아져야만이 컴컴한 것을 비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누나 양초는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아멘.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냐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오늘날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일까요? 다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어지고 깨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로부터 교회에 그러면은 어떤 선입관이 있냐?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봉사한다는 거.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찬양 그리고 예배 모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누처럼 양초처럼 봉사적인 희생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밝아지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져야 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게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이에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코람데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그룹이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있네요. 네 번째 스랍이에요. 스랍 천사들이에요. 스랍. 이것도 아마 낯선 용어죠. 네, 낯선 용어입니다. 스랍. 스랍이란 뜻은 불타는 자란 뜻이에요.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결케 하고 있어요. 주변을 정결케 그 일을 해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스랍은 여호와, 스랍은 6날개가 있는데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있어요. 자신들의 얼굴을. 그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2날개는 얼굴과 또 2날개는 그들의 자신들의 발을, 그리고 또 2날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니까 그분이 너무 거룩하니까 눈이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예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발을 가리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온몸을 뭐 하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이 천사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거룩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2날개로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랍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타내는 영광과 영광의 빛이 너무도 강력하여서 두려워, 그러니까 경외하고 두려워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인간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죠? 목이 굳어서 뻣뻣해서 살아가잖아요. 예, 우리 자신이. 예, 아주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뭐가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스랍과 같은 모습. 예.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면요, 우리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2날개로 고개를, 온 몸을 덮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뻣뻣하게 쳐다보는 거죠.
다섯 번째,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가. 성도들을 섬겨, 우리를 섬긴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것일까요? 안겔로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데. 네. 언제나 이 천사들은 우리를 섬겨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요. 우리의 그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다 이게 올려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성령도 우리를 지키시지만 천사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정확하게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는 크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빈약하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죠? 천사가 나와서 뭐 한다 그랬죠? 우리에게 수종 드는 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수종 든 거죠. 지금도 천사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를 지키시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곁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천사가. 천사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존재해요. 네, 우리를 위해 존재해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나와 함께 했던 그 천사, 궁금해진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를 도왔던 그 천사가 과연 누구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했던 천사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공통점, 이제 우리가 천사들의 이들을 봤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 위치,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 루시퍼는 자기 역할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맡은 직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맡은 그 직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게 자기 위치예요. 자기 포지션이에요. 장로는 장로의 위치로, 권사는 권사의 위치로, 집사는 집사의 위치로, 목사는 목사의 위치로 자기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계속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봉사이잖아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게 봉사예요. 그게 자기 위치. 목사는 목사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 봉사하는 거고 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봉사자예요. 이 신앙의 모든 패턴이 무슨 중심으로 돌아가요?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중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예배 중심인데 우리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와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포지션이에요. 자기 역할인데 루시퍼는 그거를 박차고 그게 싫다고 이탈해 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대입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떠나고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게 여러분 마귀와 같은 존재 아닐까요? 그 이유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그 이탈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헬라어로 교만도 내가 해놨고요. 교만의 종류도 있잖아요. 교만, 오만, 이게 나왔죠. 이게 설명 제가 해놨죠. 교만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조금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